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자, 몇 절이죠?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번 읽을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그저 축제의 날이고 즐기는 날로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좀 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낳았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또 누구십니까? 구원자. 예, 또 구원자입니다.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구의 도대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 하고 막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탁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어떤 그런 선지자 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좋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나 봐요. 시몬 베드로가 딱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뭐 예수가 성이고 이름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사실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만 사랑하셔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책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다 아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아니 굳이 오셨어야 됐을까? 그냥 하나님이 말로 사람들 다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냥 권능으로 딱 진짜 여러분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딱 나타나셔갖고 모든 인류에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지금부터 너희의 죄를 다 사하겠다. 너희들 이제 내 자녀다. 딱 하면 여러분 사실은 되게 편한 일 아니었을까요? 굳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될 일도 없었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실 일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 비해서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처럼 그런 전지전능하신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그 수천 년 동안의 그 역사를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싹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하시든가 아니면 다시 인간 다시 만들 것 같아요. 귀찮아서 번거로워서는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셨던 성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됐을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여러분 형태는 인간이지만 그냥 많은 그냥 일들을 막 화려하게만 하셨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인간으로서 똑같은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배고프셨고 힘드셨고 목마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형태만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답을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속사역 예수님을 야 내가 이 땅에 내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가 그 내 독생자가 너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고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너희처럼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이 없었다 한다면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에는 그 은혜를 야 감사합니다 했지만 금방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에이 이게 뭐 하나님한테 뭐 대단한 일이셨겠어 그냥 하시면 되는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아마 제 속에서는 감사함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요. 여러분 이런 갑갑함을 한번 느껴본 적 없으세요? 어쩔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르시죠. 하나님이 내 이 힘듦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네가 슬플 때 나도 슬프고 네가 기쁠 때 나도 기쁘다라는 그것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똑같이 아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셨을 때 안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너무 아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고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안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너무나 힘드셔서 쓰러지시기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못 바뀌실 때 안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너무 아프셨어요.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아신다,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는 아유 내가 그걸 어떻게 가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을 알려주신 것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어디 누우셨어요?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가장 고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종교 지도자들과 왕족들과 그런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통제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론을 조종할 수도 있었고요 그들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들의 말대로 이 땅이 움직여지는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왕족에 오셨거나 종교 지도자들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훨씬 더 힘이 실렸을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잘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로마 군사들과 싸우셨나요?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던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로마 병사들과 싸우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세상에 그 시대의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정치 시스템과 싸웠습니까?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당 하나 만들어서 야당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오히려 성경을 보면 계속 부딪혔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플루언서. 요즘은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나 SNS나 뭐 그런 걸 갖고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팔로워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큰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론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땅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들, 양치는 목동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을까요? 자, 동방박사들이 별을 봤어요. 그죠? 딱 보니까 왕의 탄생의 별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탄생의 별을 보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헤롯 왕의 궁전으로 갔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탄생이니까 왕은 여기서 태어나셨어야 됐을 거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가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헤롯 왕은 나쁜 마음을 먹었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방박사들을 그냥 돌려보내죠. 왕궁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에게도 알려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면 복음은 좀 더 쉽게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된다고 믿었고
실질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요, 자신들만 못 믿는 게 아니라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그 중간에서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앞을 막고 있는 그들의 여러분 위치로 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모습. 왜냐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가장 낮은 자들에게 그 당시 전파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나왔다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여러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퍼진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여러분 아십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여러분 왜 일어났죠?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때문에 나타났잖아요. 그죠? 면죄부가 뭡니까? 이걸 받으면, 면죄부를 살면 천국으로 간다라는 게 면죄부의 죄를 사해진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이 됐지만 저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 중에 여러분 저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번역해서 라틴어로 성경을 만든 것인데, 여러분 이게 대중적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신부들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특권이 됐어요.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할 수 있어, 너희들은 성경 읽을 자격도 없어,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요, 그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라틴어 성경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루터가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쓰던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앞을 막고 있던,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아니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먼저 된 신앙의 여러분 선배로서 내가 나보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는 일에 내가 지금 나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내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것은 여러분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는 여러분 적어도 나보다 나은 사람을 돕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보다 좀 어렵고 약한 사람을 우리는 돕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미 평등이 깨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균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레비나스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의 약함이 나에게 명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약함이 나에게 명령해야 된다. 뭐냐면 누군가의 약함 앞에 나는 그 사람보다 낮은 종이 되었어야 비로소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균형이 맞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나는 그 사람보다 위에서 그 사람을 돕는 위치라는 거죠. 불균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약함이 나에게 명령해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그보다 낮은 자의 종의 모습이었을 때야 나와 비로소 그 사람의 균형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것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요 진정한 섬김, 진정한 배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섬김의 일생이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요 그 섬김의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난 찬양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본 회포 목사님의 어떤 마지막 편지에 가사를 붙인 것입니다. 이 본 회포 목사님은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이 책 때문에 뭐냐면요,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그 나를 따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싼 은혜란 투매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개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고, 십자가 없는 은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은혜가 무엇보다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은혜가 무엇보다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야말로 값비싼 은혜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모든 인류에게 축복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떻게 그것을 몸소 이루어 가셨는지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이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값비싼 은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